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선택하라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보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나아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이 큰 지진 때문에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난다 하면 그냥 그렇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지진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곤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 산 가운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온 산이 진동하고 있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5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때문에 온 땅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땅이 또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지진의 사건을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 장면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 보면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기를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땅을 진동하며 그 무덤을 가르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실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같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한 일이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확증하며 담대히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죽음의 권세, 저주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고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의 출생, 너의 과정, 너의 모든 인생이 저주야, 너의 인생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저주와 멸시와 그 모든 그 말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보통 함께 낭독을 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면 이 몸이 썩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래의 순간 속에서도 찬송을 하며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천국 환송식을 함께 장례식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부활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 부활의 능력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기에 오늘은 우리는 낙마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마음들을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과거와 끊으시고 또 우리가 현재 당면한 이 모든 문제도 끊으시고 저 미래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변해갖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 이 놀라운 부활의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한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고 하는 이 모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은 이 무덤 앞에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돌로 꽝꽝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고 인을 쳐서 아무도 이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쓴 것입니다. 아마 큰 중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역사를 행하니까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던 그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이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던 경비병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류의 사람은 너무 기뻐 행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 누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거기 있는 여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1절은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며 그 숨을 거두신 주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가둬 넣어놓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부활의 아침, 첫 아침에 그 새벽에 가장 먼저 그 무덤을 향해 달려왔기에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맛보며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부활의 역사들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는가? 나에게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지 않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함께 오는가 하며 가슴 아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힘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 죽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 빈 무덤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곤란하고 답답할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이 하신 약속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내 모든 삶의 인생 속에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주님이 해결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클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유대 청년이 그 전도하는 목사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그 죽은 유대인을 예배하고 믿어야 되는가?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한 지체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유대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아클리 목사님이 그 유대 청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고 그 살아있는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클리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이 유대인 청년과의 조롱을 생각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했던 찬송이 162장입니다. 그 유대인 청년의 말을 생각하며 그가 고백하며 이렇게 불렀죠.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어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가장 확실한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 주일마다 고백합니다. 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된 날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절이고 주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162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1절 2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이미 죽은 것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소중, 우리의 죽음의 모든 문제가 끊어질 수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시면서 연약한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면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시간 바꿔주시면서 오 주님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과거의 죄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